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위기, 어려움의 해결책,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with라고 하죠. 함께를. 어느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만났는데 이 청년 하는 말이 아주 그냥 쌩글쌩글하면서 목사님, 제가 믿고 싶을 때, 제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 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인간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해요. 교단마다 목사들마다 신학자마다 전부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대로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게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신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접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성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분들은 자꾸 성령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외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보실 땐 이거 완전히 코미디인 거예요. 자,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몸이, 우리들의 몸이 성전, 교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 몸이 성전, 교회가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귀하게 알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곧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돼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럼 뭡니까? 주인이 돼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요, 지금 현대 교회에 와서 그래요. 굉장히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막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자,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날마다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 너비, 어떤 너비? 복음, 그리스도의 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높이, 깊이가.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대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측량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깨닫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깨닫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SNS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왜? 그게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요, 7천 목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성도의 삶을요 계속 제자로, 전도자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성도에게요, 문제, 위기,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이때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한 단어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자, 세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내주는요, 단회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단 1회, 단 한 번, 그런 얘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성령 내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지고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이렇게 단 1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효과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거꾸로 하는 신학자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예수 하나 영접했다고 받냐? 어떻게 영접 하나 했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겠냐? 행사를 똑바로 해야지. 죽어라 노력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인격 수준 이런 거 막 쌓아야지.
어떻게 이런 거 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합니다. 성령 내주를요,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식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쭉 하다가 성령의 내주를 이렇게 딱 듣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령 내주를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도장 찍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오늘날 현대 신학이, 이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이 성령 세례를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이 성령 세례래. 무슨 얘기? 성령의 내주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성령 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내주는 단회적, 단 일회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하시는데 충만은 지속과 반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이 말도 되지만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삽니까? 세상에 너무 취하지 않고 살려면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참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왜 제일 성령 충만 받는 좋은 방법입니까?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막 부르짖어야지, 금식해야지 말이야. 왜 이게 좋은 방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참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령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계된 곳에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정식기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목장,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감사뿐이에요.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좀 이해가 쉬워져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도요, 요셉처럼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황당한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기도원 부흥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오해를 준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병원 안 가도 된대. 예수 믿으면은 돈벼락 맞는데. 예수 믿으면은 막 대박 나고 막 난리가 난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요셉처럼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그럼 왜 그따위로 신앙을 가르칩니까? 올 수 있다니까요. 이때 첫 번째입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자, 이런 일들이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감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해결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버려. 상관없는 해석이 돼버려요. 오히려 사단의 인도를 자꾸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더 꼬여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 만나면 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을 얘기를 해.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야. 고질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위기, 어려움이요, 그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위기, 어려움을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요, 문제, 위기, 어려움을 줘서라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위기, 어려움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깨닫는 좋은 기회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절에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라는 흑암을 깨트리는 창세기 1장 3절 참된 빛이구나. 이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답이구나. 빛이구나. 이 문제라는 흑암을 깨뜨리는 빛이구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가정의 위기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을 깨뜨리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시구나. 우리 가정의 위기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이시구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내는 6장 14절 구원의 방주이시구나.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막아내는 구원의 방주, 그게 그리스도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이 문제, 이 위기, 어려움 절대로. 그런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도피성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자꾸 발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위기, 어려움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 줄을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누군 줄을 몰라. 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는 나, 그리스도를 붙잡은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는 천사들이 돕는 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나, 만왕의 왕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이고 나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요, 문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숨겨진 좋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게 오면은 이런 걸 못 보니까 자꾸 낙심을 하고 시험에 빠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문제, 위기, 어려움은 전부 응답이고 인도인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사람에게 날개가 없는 게, 사람이 날지 못하고 빨리 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어떤 형제는 이런 걸 생각을 했어. 라이트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어. 지금은 이 세상에 어떤 새보다 빨리 갑니다. 보세요. 같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라도 숨은 계획을 찾으세요. 문제, 위기, 어려움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이게 다 감사거리예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기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개인의 또 시대의 문제, 위기,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요, 사명을 깨닫길 원하셔요. 생존의 목적을 깨닫길 원하셔요. 너 왜 사냐? 그 목적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개봉을 한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 목민심서를 쓴 사람이 정약용 아닙니까? 정약용이 그 친형도 학자예요. 정약전이라고 아주 굉장히 똑똑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흑산도로 10년 이상 유배 생활을 했어요. 흑산도 가보셨습니까? 그 바닷가잖아요. 아니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바다 해양 생물을 연구를 한 거예요. 생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해양 생물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쓴 책이 자산어보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에 관한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발견하는데,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요, 굉장히 문제, 어려운 위기를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큰 문제, 큰 위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해를 못한, 가족들 중에도 이해를 못한 형들이 있었어요. 또 배가 달라. 근데 자그마치 10명이야. 이 형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4절 요셉을 죽이려고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간신히 살아나요.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인신매매의 범들한테 팔아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국까지 끌고 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한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같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39장 1절에 애굽 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이란 사람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갔는데 여기서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때 요셉, 이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이었어요.
가장 예민하고 감성적인 나이였을 그 청소년기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 위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셉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 위기,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버려. 39장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어머니 라헬을 닮았나 봐. 너무 잘생겼대. 우리 그루터기들처럼 너무 잘생기고 예쁘대. 저는 우리 그루터기들이 막 연예인들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거 보면은 속으로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라. 어떻게 그 연예인들하고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야. 자, 그런데 39장 7절로 19절에 이 보디발의 마누라가 이상해. 자꾸 요셉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애굽은 온갖 우상의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미드를 하나 봤는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였어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 막 심지어는요, 수간까지예요. 동물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39장 20절로 23절에 이거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이게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당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훗날 논란이 될까 봐 다윗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요셉이 당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어쩌다 저쩌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희한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요셉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정복음화, 애굽복음화, 당대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 요셉을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게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누명까지 씌우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꿈에 부풀어 세상을 막 힘차게 살아가야 될 이때는 27살이에요. 그 청년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자그마치 3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에게 왜 이런 문제, 위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19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응할 때, 성취될 때까지입니까?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후손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에요. 또 창세기 35장 11절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네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베델 언약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 언약들이 응할 때까지, 곧 성취될 때까지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7천 목장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요 대강 보잖아요. 그럼 아이고 10년 동안 노예로, 3년 동안 감옥에서 문제, 위기, 어려움, 고통당했네, 고생했네.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으로 이 모든 걸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종으로 팔려간 애굽의 보디발에서 10년간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뭘 배웁니까? 당시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애굽 경제를 배우게 돼요. 또 감옥에 죄인으로 간 그곳에서 3년간 뭘 배웁니까? 거기에 또 마침 애굽의 고급 공무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공무원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17세 청소년 요셉을 그냥 야곱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떼떼떼떼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다른 형들의 시기 질투를 당하게 하고, 그것도 노예 상태로 애굽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인 거예요. 왜요? 애굽 복음만 해야 되잖아. 당대 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당시 법적으로요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30세예요. 30살이에요. 이 30살 될 때까지 10년은 뭘로? 애굽의 경제를, 3년은 정치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차근차근히 시켜준 거예요. 그런 후에 30세 되던 30살 되던 해 애굽의 총리로 서게 합니다. 제가 우리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부모님들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복음을 심어 넣어줘라. 왜? 지금은 그루터기가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의 언약과 축복이 이제 제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문제, 위기, 어려움은 언약 성취를 위한 문이 된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에게 오는 문제, 위기, 어려움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with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with의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었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난 겁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존재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바로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다시 함께하겠다, 이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드디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스스로 잉태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걸 번역을 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66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위드, 함께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 신비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와 지금은 성령께서요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 성도의 인생 전체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이걸 현현이라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니까요. 지금과 다르다니까요. 그럼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시대식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러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당한 문제, 위기, 어려움의 해결책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왜 해결책입니까? 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런데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위기의 원인은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위기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이에요. 그런데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은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이 말은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저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곡들 중에서, 찬양은 성경이 아니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곡들 중에서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는 곡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만 집중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죠. 물론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어려움, 문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키는 정시기도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 집중이 되어지면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목장의 응답이에요. 목장의 응답이 교회 전체에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언제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교회 전체에 구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질 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합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질로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